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육교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결하기 참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고 저런 일을 하는 것도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라고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 중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 그런 것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참 어려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극복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아마 아닐 겁니다. 사실 요새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일 당연히 아니고 어쩌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들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보이지는 않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전혀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여도, 큰 부를 축적해 놓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큰 공헌을 했던 어떤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거 대단한 권력자들 중에서 이 죽음을 피해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또 많은 방법들을 연구했지만 결국 그들도 다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 노력의 결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즉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는 죽은 것이지만 사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의 삶은 끝났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삶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은 채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된 두 사람. 한 명은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이고,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기록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옮겨졌으니 라고 말하는 이 단어, 다른 곳으로 가져가다 라는 뜻으로 이주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에녹의 삶의 자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기에 그 결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하나님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에녹을 옮기신 것이다 라고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해석 모두 다 타당하고, 두 해석에서 모두 다 에녹은 결국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마지막 에녹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마지막 그 모습도 우리는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기록에 보면 성경은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또 엘리야는 그를 이어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둘 다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었을까? 모두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멈추거나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한 이들.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잘 언급되고 자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에녹에 대한 많은 정보를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지만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우리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거기에 맞춰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를 믿음으로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히브리서의 11장의 말씀은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믿음으로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게 되었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주목해 보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중요해요. 에녹의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았기에 에녹의 믿음은 결국 무슨 믿음이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러니 그의 믿음은 뭐냐? 죽음도 이기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믿음이 대단한 사람, 에녹 같은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껏 죽음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로 자칫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의 종국이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으로 자칫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의 종착역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듯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마지막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마지막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이다가 아닙니다. 에녹의 믿음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녹의 죽음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 죽음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그가 가졌기에 그 믿음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죽음도 넘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대단한 믿음이라면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피하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짧지만 에녹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을까를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즉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이전에,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에녹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증거까지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된 이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증거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그의 어떠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도대체 그는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에녹에 대한 기록이 짧기 때문에 이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연관해서 살펴보며 또 다른 자료들에서 에녹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5장의 기록에 보면 그곳에도 짧지만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이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살고 아이들을 낳고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지만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이유, 그래서 그가 세상에 있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게 된 이유를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동행하다라는 표현은 함께 걷다라는 뜻이지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목해 볼 만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을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을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후대에 헬라어로 다시 번역해서 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뭐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세프투아진타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주목해봐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마소라 텍스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세프투아진타에서는 70인역에서는 뭐라고 이를 번역하고 있느냐? 주목해봐요. 하나님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의 믿음을 통해서라고 성경은 말해주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걷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고, 그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 믿음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동행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동행하다, 함께 걷는다. 여러분, 이제 그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 그럼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동행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100m 앞에 걷는 사람과 100m 뒤에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걸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동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동행한다라는 것은 앞서가서도 안 되고 뒤쳐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걷는 이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폭을 맞춰야만 됩니다. 간단한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데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과 보폭을 당연히 맞춰가지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일 절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설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서 내 생각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길이야 라고 착각할 때는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작정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게 이것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많은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것 주시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만 해결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는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구하는 사람 지금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면서 내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그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하나님도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함께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나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다윗,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만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참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참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는 참 많은 과오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래 나가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전투가 일어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쟁이니까 그래 나가지. 그럴 법도 한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제가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근데 이번에도 내가 승리를 주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자, 여기까지 나갔으면 이제 그 모든 전투의 마지막 패전병들 치르는 거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서 전쟁을 치러도 되죠. 하나님 2번이나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제가 전쟁에 나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 이번에는 매복해라. 여러분, 전쟁에서 매복한다는 것은 힘이 약한 자가 힘이 강한 자를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매복을 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면 매복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패전병 처리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자들 처리하는데 도대체 매복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다 이긴 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사람이 꼭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함께 걷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보다 뒤처져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고 뒤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또 이것은 쉬울까요?
그럼요. 하나님 말씀 다 따르지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다 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합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혹시 내게 피해가 오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해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성경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적진의 군세가 너무나도 강해 보이니 이스라엘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줄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전장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군대의 총지휘관인 사울, 왕으로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는데 아직도 사무엘은 오지 않는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가고 이탈하는 군인들이 발생하면서 이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지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무엇을 했느냐?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기 앞서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했기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면서 사무엘이 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어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성경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가득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는 힘든 말씀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뒤처지지 않고 걷는 것. 이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죽음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믿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바로 그 믿음의 소유자였던 에녹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한번 동행해 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역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은 그 어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6절 하반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중요하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믿음의 내용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다룬 그 믿음 역시도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그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뒤에 바로 이 6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피했다.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은 그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은 믿음이 없이는 동행하지 못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점이 도대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믿음의 완성,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굳게 붙잡고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